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신앙. 오늘 교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이것이 아닐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믿음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차이가 아닐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신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혹시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여러분 동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무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의 결론인데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종합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신자에게도 온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고난이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면서 나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내 것을 지키려고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각박해집니다. 아, 나도 힘든데,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나를 꽉 붙들면요,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집니다. 더 메말라집니다. 더 삭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이웃을 향하여 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먼저 이웃을 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겨울철에 춥다고 자동차 안에서 춥다고 자동차 문을 꽉 오랫동안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메마르고 그 안에 습도가 떨어지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의 창문을 내리고 공기를 환기시켜서 밖의 습도로 안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자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좀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어 제끼고 여러분 밖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기도인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 첫 번째 문이 기도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을 우리가 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그런 문제가 다가오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이 올 때 기도의 문을 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 하반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할 때 이 찬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입으로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의 노래는 구약의 시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을 노래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어떤 겁니까? 시편은 인간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데 그것은 삶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죠. 이것이 교회의 노래하고 세상의 노래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환경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자기의 감정에 치우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노래는, 신자의 노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노래하는 게 신자들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나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달빛과 별빛을 주시고, 달빛과 별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광명한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고, 태양의 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감사가 단순히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러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냐? 그러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병이 찾아올 때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두 번째는 그러면 장로들은 청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뭘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15절로 연결이 되는데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14절에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학자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기름은 믿음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특별한 자리, 그 자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구약성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구할 때, 그때 기름을 붓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기름을 부으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름을 부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학교의 창설자 딕 이스트만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름을 붓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결코 넘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예로 엘리야를 듭니다. 17절 18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믿음의 기도, 기름 붓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135년 전 이 땅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언더우드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여러분 그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의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전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은 정말 완전히 절망적인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 다음에 10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 땅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작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예언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언적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앞날이, 우리 교회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기도에 따라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로 꿈꾸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은 장로들을 정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장로들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뭐가 붙죠? 교회, 이렇게 붙습니다. 교회 장로들이죠.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걸 강조할까요? 왜 교회 장로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은요,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나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비극이 아닐까요?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찾아가서 내가 요즘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 내가 청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아픔의 장으로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구역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지구역이 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자, 신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이 뭘까?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바로 고백 공동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이잖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고백 공동체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면 서로 고백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내 문제를 서로 내어놓으며 문제를 함께 나누며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백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여러분 하는 삶의 고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우러짐,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나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자리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우리들이 모여서요, 문제를 함께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나눔의 장이 있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19절 20절 보면 마지막에 뭘 거론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고요.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권면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잘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뭐 성경 전체를 외우고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 혼자 세상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아가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도 닦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신비한 것들을 보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형제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인도해주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입니다. 그가 수도원에 입사했는데요, 나이가 늦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포도주를 사오는 일을 했답니다. 아마 성찬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사오는데 이 큰 통을, 포도주 담은 큰 통을 들고 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큰 드럼통 같은 것을 굴리면서 왔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굴리면서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그 일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요,
그래요, 제가 지금 하나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동안 뭘 했는가 하면요, 이 수도사들이 주로 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은 15년 동안의 세월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부엌에서 뭐 했게요? 부엌에서 밥을 만들었고요, 설거지했고요, 그리고 식사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는 그 수도 안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요.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부탁을 하는 부엌의 소란함과 부산함 가운데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깊은 평화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닐까요? 일상의 영성, 삶의 영성,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유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비겁함을 야고보서를 통해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전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신뢰하며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평범한 하루 속에서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